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다소 긴 관계로 봉독은 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건강검진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제 말씀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그는 바닥이 없는 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발랑군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또 왕권을 다시 찾을 좋은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을 지켜보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은 아버지로서의 소명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균형을 잡아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큰 슬픔에 빠진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지휘관들과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군대를 난처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지만 그것은 승리 같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무찔렀고 왕을 보호했지만 다윗 왕은 오히려 압살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과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 편에서 압살롬과 대적해서 싸웠던 모든 부하들은 분명히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자신들의 승리를 제대로 한번 기뻐해 보지도 못하고 마치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패잔병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 해산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반역자였고 다윗에게는 불효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배반했고 아버지의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쓰었던 그러한 패역한 자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비록 이렇게 패역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 세계에서 잘못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더 큰 것인지 또 얼마나 더 안타까운 마음일지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죄인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은 너무나 신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마음속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언급했는데요. 그는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부하 요압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8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요압 장군의 다윗에 대한 책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본문에 살펴보면 요압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향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만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분명히 다윗에게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소명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책망하면서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당신의 모든 부하들이 다 죽었더라면 당신이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슬픔을 야기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압의 보기에 다윗이 언제까지 감정에만 빠져 있어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지혜롭게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빨리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왕으로서의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요압이 그렇게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을 책망할 때요, 다윗이 빨리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왕으로서의 소명을 찾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누차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찾아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압은 다윗을 책망하는 가운데 빨리 이 슬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왕으로서의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바꾸시고 고치고 개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의 행동과 왕으로서의 소명을 회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9절에서 15절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책망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당사자인 압살롬의 요압의 입에서 나온 책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왕으로서의 소명을 생각하고 빨리 그 감정에서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제는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책망을 듣고 즉시 그의 말대로 성문에 나가서 앉아서 백성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또 황궁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반란 때에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혈족인 그들을 다시 품기 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빨리 모셔오는데 1등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보내서 먼저 조치를 함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품어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책망해 주었지만 자기의 뜻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이어갔던 요압을 버리고 요압 대신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새로운 군대 장관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마사 역시도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 편에 서서 요압 대신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마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쪽에서 보면 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배신했던 반란군의 지휘관이었고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약해진 자기의 왕권을 보강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한번 버렸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아마사의 지휘 밑에서 함께 자기와 싸웠던 그 모든 군사들의 마음 또한 함께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다윗이 마하나임의 망명 정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환영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다윗은 또 한 번의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왕관을 빼앗았고 그는 왕위를 잃어버린 채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곧 그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밀하게는 다윗이 이 모든 위기를 경험했고 다윗이 이 모든 위기를 수습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큰 인생의 파도와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저희 한날에 또 여러분의 한날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회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날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마치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맛보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뜻과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다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조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치유 감사 일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차 임직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임직 대상자들이 기도와 겸손으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인천도의 대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